우리 젊은 세대도 18세 이상부터 이제 백신 접종이 되니까 다 우리 교우들은 다 맞으셔서 그래서 2차 맞으시면 그래도 여러 가지 이제 안전함이 취해지니까 그 이후로부터는 좌석 100석 이상은 99명 그렇게 참여도 되고요. 이하는 이제 10%니까 10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130석 되니까 그 이후부터는 이제 마음껏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서부터 16절, 그다음에 3장 1절로 3절까지 그렇게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 함께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숙한 성도인 신령한 자,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냐? 어디까지냐? 신령한 자, 반날까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은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삶의 중심을 그리스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안에서 죽는 것도 아주 축복된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가도록 우리에게 계속 응원하시고 용기 주시고 그렇게 자꾸 전진하도록 밀고 계십니다. 여기서 성령의 일하심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기 위한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하기 위한 성령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에도 예배하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품성이 우리에게 입혀져 있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인격에 입혀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이 자리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인식하면서 예배자로서 여러분이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면 성하다, 거룩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3가지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의 모습,
세 가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오늘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육에 속한 그러한 사람,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인 그러한 신자. 자, 우리 신자에게는 영적으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하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 같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육에 속한 신자는 성령의 일을 따르지 않습니다. 성령의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위해서 어떤 것을 심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교회 안에 있지만 마치 자연인과 같은 자로 다시 말해서 여기서 자연이라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러한 사람들과 같은 자로 예수를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도 믿지를 못하고 있다. 불신 속에 가득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신자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러한 신자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이 육체의 몸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마감한다면 그가 그리스도 앞에 심판에 있을 때 그는 어디로 갈까? 그것은 성경의 약속대로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4절 말씀 속에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신자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 이유는 그것들이 그에게 첫째 어리석게 보이며 둘째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육에 속한 사람, 헬라말로 푸시코스. 육이라는 것은 사륵스라고 얘기하는데 푸시코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새 생명을 얻지 못한 자연인의 상태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타락된 본성 그대로 그것이 주체가 돼서 그것이 주인이 되어서 영적인 진리의 세계,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를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신자는 자연인과 같은 영의 세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영적이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자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어리석게 보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의 그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마음을 열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권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마음을 항상 주 앞에 열어드려야 합니다. 놓고 늘 하십니다. 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 놓으셔야 합니다. 왜냐? 어리석게 보고 주님의 진리를 알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성령의 일들을. 왜? 그 일은 무엇으로만 분별되느냐? 무엇으로만 깨닫게 되느냐? 영적으로 분별된다.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된다. 그러니까 깨닫는 일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분별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율법사인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던져나가면서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이 사람이 제가 어떻게 살아야 거듭납니까? 할 때에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한 번 더 태어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내가 태어나야 된다. 주의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때 이 니고데모가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는 그냥 육으로 생각한 거예요. 장성한 사람이 되는데 제가 다시 어머니 태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아주 그냥 아기 같은 그런 대답을 했어요. 율법사인데, 랍비 선생님인데. 그러니까 육의 사람은 영적 세계를 분별하지 못할 때는 이렇게 어리석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그래서 거듭난다.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의 자녀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도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은 영원히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지금 본 그 앞장에 보면 1장, 2장 앞장에 보면 세상의 지혜 가지고 복음을 이해를 못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고 능력을 행한 모든 설교는 뭐냐?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통해서 행했다 하는 것이 그 앞장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에 속한 신자는 자연인과 같은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이러한 사람은 그러한 영적 태도를 버리고 복음으로 거듭나서 칭의받고 성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그런 구원의 생활을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하나도 없죠? 이 단계 속에 있으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항상 싸움닭이 되는 거예요. 감정인 상해는 더 먼저 나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두 번째, 자, 육신에 속한 자인 성도다 그랬어요. 자, 3장 1절 3절에 거기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여기에 이제 모든 성도들이 다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서 거듭났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 칭의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는 성화의 길을 갑니다. 이 상태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육신에 속한 사람인 성도는 이 신앙의 여정에서 누가 주체가 되냐, 누가 주인이 되냐면 인간의 옛본성, 타락된 인간의 옛본성. 그래서 그동안 말씀드린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이 먼저 주인이 돼서 먼저 우선권이 돼가지고 모든 일들을 처리해 나간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일에 이렇게 거듭남 속에 성화의 삶 속에 살아가는 과정에 또 육신의 일에 미혹당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시기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교회 안에 분냉과 당짓는 것이 있고 서로 분열이 되고 갈등이 생기고 자꾸 육신의 욕망 속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왜 그런 거예요? 1절에 그랬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와 대함과 같이 한다. 그러니
예? 여기 사르키누스라는 육신에 속한 자의 성도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다? 아이의 신앙이야. 아이의 수준이다. 아이의 수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과 같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미성숙한 신앙생활 속에 놓여 있다. 그 말씀입니다. 육신에 속한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부터 이미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신앙, 미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세워나가려고 할 때에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린 비유 속에서 가시덤불 속에 있는 상태. 아깝고 분쟁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믿지 못함을 생겨서 그냥 하나님께로 가는 거 포기해 버리는 거. 성령의 일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거. 성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거. 뭘 따르느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따르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일을 나타내면서 육신의 일들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판단하고 행동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는 그런 육체의 일들, 육신의 일들, 그걸 우리가 자꾸 묵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런 유혹에 자꾸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이나 저나 항상 이것은 우리의 옛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항상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속에 절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자가 있죠. 자꾸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그러한 신앙의 품격을 우리들이 자꾸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육신에 속한 자인 성도에게 젖으로 먹이고 하나님 말씀을 젖으로 먹이고 하나님 말씀을 밥으로 먹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밥은 누구에게 먹여요? 그 윗절에 신령한 자들. 그래서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육신에 속한 성도를 내가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렇게 차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의 수준 속에 이렇게 차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자꾸 오해가 생겨요. 누구는 은혜를 받았어요. 똑같은 언어인데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표정인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오해가 되었어요. 마음의 상함이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자꾸 성장시키는 것밖에 없다 그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미워가지고 여러분을 싫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분량의 크기에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자꾸 여러분이 그것을 따져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우유를 먹는 어린아이들을 표현했어요. 젖으로 먹는다 그랬어요. 이 우유를 먹는 수준의 신앙생활은 미성숙한 신앙의 상태인데 거기다가 오늘 같은 이렇게 깊은 수준 있는 말씀을 자꾸 주면은 먹어도 소화가 안 돼서 설사하고 체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이 생기고 혼란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30년 했습니다. 40년 했습니다. 50년 했습니다. 60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 있어요. 아직도 교회 공동체에 있는데 육에 속한 신자의 모습으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예수를 못 믿어. 아직도 거듭남이 없었어. 또 한 사람은 거듭나고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이 내주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 삶의 주체가 누가 되느냐 하면은 성령님이 아니고 항상 자기야. 자기 자아, 타락된 본성이야. 그래서
그러한 신앙 상태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아요. 로마서 8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뭔가 뭘 줘요? 뭔가 뭘 줘요? 두 가지? 생명과 평안을 준다 그랬잖아요. 아멘. 늘 새로움을 줘요. 생명. 예수 안에 생명, 창조력을 줍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기도를 갖습니다. 그러면서 나가면, 기도하면서 나가면 내 삶 속에 평화가 늘 주어집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그래서 항상 믿음의 삶 속에 내 삶이 나 스스로 기분이 좋고 흥분되고 늘 삶이 전진적이고 추진적이고 세상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긍정적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이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 의지를 가졌다고 아무리 그 말씀을 외웠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영이 분별한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내 영이 주의 영을 분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의 영을 여러분이 딱 받아들이면 나가는 거예요. 굴복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거역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반항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성도의 모습 속에는 자기 고집이 강해요. 자기 견해가 강해. 제가 계속 얘기하죠. 자기 판단이 너무 앞서요. 하나님 진리보다 자기 것이 앞서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것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생각에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 틀에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희열을 느끼고 거기서 행복을 느끼고 그러다가 마음의 상함이 오고 마음의 상처가 오면 삐지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떠나버리고 서로 욕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앞에 우리가 자꾸 순종하셔야 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그랬어요.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며 아니리.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마치느냐? 사도 바울이 지적했잖아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왜 육체로 마치는가? 자꾸 교회 공동체 안에 지금 여기 고린도 교회 안에도 보면 1장, 2장 안에 보면은 다음 주에 제가 잘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 보면 은혜가 풍성해요. 은혜가 풍성해요. 은사가 아주 깊어요. 근데 시기와 분쟁이 가득해. 왜? 육신에 속하여 뭘 따라 살아간다고 했어요? 사람을 따라 행한다. 그래서 사람을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뭘까요? 타락된 우리의 본성을 얘기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지금 말씀이 조금 헷갈려가지고 요즘에 시간이 많아서 제가 설교를 여러 편 준비해 나가지고 어떤 때 막 이렇게 엉겨질 때가 있어요.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을 잘해요. 1장에 보면 또 세상의 지식도 지혜도 풍족해요. 거기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가 견고해요. 성령의 은사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예수가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면서 1장 5절 8절에 보면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으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교회 안에 이상하게 분쟁과 시기가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분쟁이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그 분쟁이 잘 알고 있는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러면서 서로들 그렇게 분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한 마음으로.
가져라. 한 말을 하라. 분쟁이 없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라. 그렇게 여기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의 성도들의 특색이 있는데 이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굳건하게 지키지 못하고 다시 적응의 멍에를 맵니다. 이들은 성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로서 육체에 썩어질 것을 거두는 자입니다. 이들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해서 쉽게 포기합니다. 잘 들으세요. 열심히 기도하다가 목표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스스로 삐져가지고 마음 상해가지고 속상해가지고 그러면서 방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낙심해서 포기해. 누가 낙심하더라도 자꾸 긁을까요? 어둠의 영이 하는 거죠. 네? 어둠의 영이 하는 거죠. 여러분의 육신의 이 본성을 가지고 자꾸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뭘로 분별한다? 주의 영으로만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항상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육신에 속한 성도들은 그 자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의 진리는 항상 저 구석에 있어요. 자기 발로 미끄러쳐놓고 나오지 마시오. 말씀 나오지 마시오. 내가 먼저입니다. 내 자아가 먼저입니다. 내 판단이 먼저입니다. 내 욕망과 내 욕심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경향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미성숙한 성도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자리에 혹시 있다면 여기서 빨리 벗어나서 성숙한 성도의 자리로 우리가 달려가야 합니다. 그 성숙한 성도의 자리가 바로 신령한 자인 성도라 그 말씀입니다. 아멘. 자, 신령한 자인 성도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은 성숙한 성도. 그래서 이 신령한 자는 항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믿음을 따릅니다. 그리고 믿음을 따른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한 것이 에베소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장성한 분량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장성한 분량으로 계속 전진하면서 나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성숙한 성도들의 삶은 삶의 주체가 항상 주인이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실천하고 오직 성령을 따르고 성령의 일을 생각하며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고 투자하고 시간을 내고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5절 16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그래서 신령한 자, 푸뉴마티쿠스라 그랬는데 쉽게 얘기하면 성령 충만 속에 늘 있는 자 그거예요. 예수님과 성령 안에 늘 거하면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주의 음성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러한 큰 사업에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면서 나갈까요? 주님의 마음은 뭘까요? 하면서 물으면서 내 삶을 자꾸 의탁하면서 나가는 그러한 신앙의 상태를 얘기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것을 판단하나라는 것은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다.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성령으로 뭐한다? 잘 분별하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것도 판단받지 않는다. 그겁니다. 이렇게 신령한 자는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성도들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분명하게 구별하면서 파악하면서 살아가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성령을 따라 분명하게 구별하면서 파악하면서 살아가요.
이 세상의 일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찾으면서 분별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멘. 이러한 신령한 자의 성도들은 사람들로부터 지탄받거나 비난을 받거나 욕을 얻어먹는 그러한 신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실투성이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들 속에는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으로 삶 속에 자꾸 선한 영향력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크기가 바로 이 위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안다, 깊이 깨달은다는 그런 말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가졌을까? 빌립보서 2장에 그 대표적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 그리스도의 온유한 마음 다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를 주신 것,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한 마음 상태에서 빌립보서 2장 1절로 14절에 이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나를 이루어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어도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돌보아 나의 마음을 충만케 하라. 아멘. 다툼을 하지 말고 허용을 하지 말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볼 줄 아는 하나님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자로 신령한 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생각하고 성령의 일을 따르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의 열매의 그 9가지 열매 대표적인 9가지 열매 그것을 우리가 자꾸 입혀서 우리의 인격의 품격으로 만들어 가다 보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들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데 불교의 아주 불교인 깊은 그런 보살들은 보살의 모습이 보여야 그 얼굴에 부처의 얼굴이 보여요. 여러분은 예수의 얼굴이 보입니까? 여러분의 얼굴 속에 그리스도의 이 얼굴이 우리들 속에 우리가 자꾸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영화의 멸관으로 의의 백성이 되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신하면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신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는 그 시간, 다시 오실 예수가 올 그 시간까지 우리는 계속 성령 안에 인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걱정하고 근심하게 하고 그분을 거절하고 그분에게 도망쳐 나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하나님을 늘 우리가 모셔 들어 나가야 우리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거룩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일산예배학교 온 성도들이 이렇게 신령한 성도들로서 날마다 빚어가서 거룩한
주의 무리들이 되어 나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310장 3절 310장 3절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하며 마치겠습니다. 3절입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는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 근심하게 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영적인 성숙함이 기독교 대한 감리회 일산예강교회 온 무리들이 어른서부터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주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리의 바탕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타락된 인간의 옛사람의 본성이 있기에 허물과 죄성이 있기에 순간순간 우리들 속에 올라오게 됩니다. 혈기로 올라오고 성질로 올라오고 상함을 통해서 올라오고 표현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항상 그러함으로 그때그때마다 주님 십자가 앞에 내버리고 주의 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려서 사랑이 주어지게 되고 기쁨이 주어지게 되고 늘 평화가 주어져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인격에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지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의의 백성이 되어가도록 성령님이 오늘도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상함이 있을 때 빌바를 모를 때 성령님은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무시러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본받아 빚어가는 이 믿음의 열정, 이 의지를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께 향하여 달려가는 깨어있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바탕 위에도 의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거룩한 무리가 되겠습니다. 주의 빛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가정과 이 땅 위에 아버지 흘려보내고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마음껏 성령이 우리를 빚어주시고 성령님 저들 속에 머리 발끝까지 부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 속에 심령 속에 강하게 부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새 생명의 영광과 열정이 날마다 덧입혀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도로 나가도록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신령한 자인 성도의 반열에 우리가 놓여있는 것을 의식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영화의 멸관을 쓰는 기적의 주인공 일산예가 함께 온 교우들이 되도록 빚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예배하며 또 삶의 자리 장막 속에 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흩어져서 영산으로 예배하는 온 일선예강교회 성도 무리들 머리 발까지 채우시고 저들의 생각과 삶과 비전의 모든 것 일터에 끊임없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의 축복과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복음 속에 아버지 나라를 또 세워가기 위해서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또한 나라 의무를 담당하는 형제자매들과 한 주간의 삶의 자리와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대한민국 위에 지도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영으로 부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